우리 2024년도 새 첫 예배를 주님과 함께 이렇게 드릴 수 있게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핸드폰으로도 잘 찾으시겠지만 성경책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구약성경, 구약성경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다섯 개의 성경책이 모세오경이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토라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구약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 예수님은 물론이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많은 말씀을 허락하세요. 이렇게 구약 성경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라면은 모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레위기를 주셨는데, 이 레위기는 출애굽기를 지나서 바로 레위기가 오죠. 이 출애굽기하고 연관선상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 1장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제가 보시겠습니다.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는 구약성경 147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앉았으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며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갓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레위기는 굉장히 딱딱하고 재미없는 책이라고 알려졌어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레위기를 읽은 게 별로 몇 번 안 돼요. 이 왜 그러냐면은 레위기는 어떤 이게 율법, 진짜 제사를 지내는 어떤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였는데, 굉장히 이렇게 뭘 해라 말하지 말아라 하는 이렇게 규율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이 레위기를 모세로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레위기를 기록한 목적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에서 그 바로 앞장이니까 구약성경 110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신의 산 언약이라고도 해요. 이 언약은 어떻게 보면은 조건적이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첫째로 제사장 나라가 된대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지만 지금 우리들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이거는 표면적 이스라엘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영적 이스라엘 된 이스라엘 민족이나 또 우리 이방인 된 우리에게나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죠. 즉 신약에 와서는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 됐다. 또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를 기록한 목적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너희가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또 레위기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은 거룩한 길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거룩한 백성으로 그러면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레위기 1장부터 쭉 16장까지는 1장부터 16장까지는 거룩한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그 방법을 얘기하고 계시고, 즉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고요. 17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는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건 또한 거룩한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또 말씀하고 계세요. 레위기 주제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우리가 하나님의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또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이시죠. 하나님은 주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 사랑도 거룩함이 빠지면은 잘못 왜곡된 사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은 진짜 자기 중심적이고 또 그런 왜곡된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적인 사랑과는 틀리게 거룩하신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이 거룩함은 또 어떤 의미냐면 구별됐다. 구별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거룩함이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깨끗하게 된다.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 우리를 죄로부터 또 우리 육신도 깨끗하게 씻어야지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깨끗이 씻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 영혼의 죄악을 다 씻어 주셔가지고 깨끗하게 됨, 이런 것을 거룩함이라고 하지만, 이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한 삶인 거죠. 성경에는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150번 이상 기록되고 있어요. 또 거룩하지 않음, 부정하다, 거룩하지 않은 것을 부정하다 그러죠. 그것도 한 130번 이상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들에게 거룩함과 부정함을 구별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거룩의 내용은 첫째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신 사랑이죠. 이 사랑이 거룩하고 또 하나님은 빛이라고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둠을 밝히는 그 빛, 그 하나님의 그 빛도 거룩한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구별되어 세우신 사람, 이 모두가 다 거룩한 거죠. 두 번째로는 이 거룩함의 대상은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우리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저만 목사로서 제사장의 옛날에 구약시대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왕같은 그런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실 때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그분의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다른 종교에서는 제사장을 세워놓고 그분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죠.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고백하고 죄의 사함의 용서를 구해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아직도 부정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직분으로 주시고 옛날에는 레위 지파, 레위 족속들만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이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께.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들 스스로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지금 이 시간에 구약시대의 제사는 신약시대에 나와서는 뭐가 되죠? 예배가 되죠. 똑같은 의미예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신약에 와서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예배로 나온 거예요. 예배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서로 만나려고 얼굴을 보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시작되면은 찬양으로 주님을 경배해요. 이거를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준비 찬양 이렇게 무시하면서 사람들이 오는 걸 기다리는 동안에 찬양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이 찬양을 무시해요. 그런데 찬양의 시작이 바로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는 찬양으로, 그래서 찬양 끝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쯤 가야지 이러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찬양 드림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거룩의 대상은 백성들이에요. 이 백성들은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0장 10절에 보면은 정함과 부정함을 가르시고 분별하라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가 영의 분별력을 가지라. 분별력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분별력을 가져요. 음식으로도 분별을 해서 내가 먹어서 좋은 거, 몸에 먹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뭐 지금은 그렇게 지키는 사람 별로 없죠. 음식에도 과연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 안에 영에 세상의 영, 사단, 마귀, 귀신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하고 관계를 끊는 건 아니죠. 끊어서는 안 되지만 그들 안에 있는 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그들을 만날 때 항상 대처하고 그런 분별력을 지혜로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땅이 오염이 되면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이 땅도 오염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7년에 한 번 우리가 안식의 날, 오늘 거룩한 안식일 같이 7일째 되는 날 쉬듯이 이 땅도 7년이 될 때 안식을 주라 그래요. 그래서 땅도 쉬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구세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구세주를 주셨어요. 이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은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죄는 거룩과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오직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성경에서는 구약의 율법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잘 그 예표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10장 1절. 신약 성경은 362쪽입니다. 빨간 라벨에 있는 쪽에서 히브리서 10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율법이 온전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율법은 장차올 그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 장차올 좋은 일은 뭘까요? 그쵸. 예수님이 장차올 좋은 일인 것이에요. 그리고 참 형상이신 거예요. 그분이 오셨을 때 율법은 온전하게 돼요.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에서 율법을 이해하는 키로 제공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율법은 갈라디아에서는 이것은 몽학선생이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학교 선생님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이 레위기에서 동물의 피로 희생제로 대속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제물이 되는 거죠. 그 마가복음, 이 레위기의 그 최종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어요. 레위기의 그 궁극적인 목적. 마가복음 10장 45절, 신약성경 72쪽이네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시려고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살펴볼 레위기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율법, 그 정해놓은 제사법만 우리가 읽고 안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직 그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레위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입니다. 레위기 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레위기는 먼저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법, 레위기에는 제사 5개의 제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첫째로 1장에 있는 것이 번제, 그 다음에 2장에 있는 것이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3장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이 제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오늘 얘기하려는 그 번제, 1장에 있는 번제는 한자어니까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태운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의미예요. 제물을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올려드린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올라라고 해요. O-L-I-A, O-L-A, 올라. 히브리어 말이 우리나라 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올라. 하나님께 올라간다.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래서 번제를 올라라고 해요. 히브리어 사람들은.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이것을 번제라고 그래요. 이 번제에 대해서 너희가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야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라고 하나님께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 이 번제는 이 번제에 드려지는 이것은 예표적인 그런 상징이 있어요. 첫째로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그 헌신을 의미해요. 그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번제가.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을 온전케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 그것이 바로 이 번제를 상징하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우리의 예배가 이 번제에서 어떻게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는 그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냥 번제만 보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첫 번째로 자신을 온전히 완전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이 어떻게 이 번제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하래요. 첫째로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 양으로, 어린 양, 예수님을 보통 어린 양 예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양은 1년 됐을 때 가장 아름답대요. 그래서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그 사람에게서 그러면은 가장 아름다운 시기는 언제인 것 같아요? 돌 때? 응? 돌 때? 돌 때? 돌 때가 가장 아름다워요? 우리 어머니 너무 그냥 앞으로 가셨네. 어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일까?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근데 우리가 그냥 영적으로 본다면은 60이 넘어야지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저처럼 어머니처럼 60이 넘어야 철이 들고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체적으로 보면은 30세가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30세가 이르렀을 때 공생애가 시작됐어요. 그러고 33세가 됐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완전하게 이루셨죠. 그런 걸 보면은 진짜 우리 예수님은 그 가장 아름다운 때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 제물이 되신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신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제물은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회막 문에서 드린다고 그래요. 회막 문은
회막 문 앞에서, 이 회막은 성막, 장막, 그 장막 문 앞에서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번제를 드려요.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마지못해 받으시는 제물이 아니라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자원에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원에서. 누가 시켜서 억지로 드리지 말고, 야, 예배 좀 제발 드려라. 일요일 날 예배 좀 나가서 좀 하나님께 교회 좀 나가거라 하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막 등 떠밀듯이 그렇게 해서 겨우 나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내가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속제물로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은 히브리서 10장 6절 7절에서 보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런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 제물은 지금 동물을 말하고 있죠. 이 동물은 이 제물은 동물인데 레위기에서 보면은 가장 좀 여유가 있고 자기가 드릴 수 있으면 황소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그럴 만한 재력이 안 되면 양과 염소를 드려요. 근데 양과 염소도 드릴 재력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때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그것마저 드릴 수 없는 가난한 빈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곡식에 고운 가루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하나님의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왜냐, 그 제물을 하나님 받으시는 이유는 그 제물에게 나의 죄를 이렇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여기서는 안수한다고 그랬는데 그 제물의 머리, 그 동물의 머리, 그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그 동물의 머리에 그 죄가 있는 그 사람 각자가 그 동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해요. 그때 나의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동물이 아니면 고운 가루라도 비둘기라도 거기에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태우시는 거예요. 불로 태우시고 그 죄를 태우는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세요. 그 죄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속죄함을 가져왔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대신한 대속물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죠.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 향기가 되기 위해서 제물을 드렸어요.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어요. 화제, 불 태워서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라. 이 향기는 영어로는 뭐죠? 향기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우리 누구 아시는 분? 지연? 센트? 센트는 깨끗한, 거룩한 그런 의미에서 향이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센트. 또는 아로마. 우리가 집안에도 이렇게 향기를, 아로마 향 같은 향기를 두잖아요. 그런 향기가 굉장히 기분 좋게 하죠, 우리들을. 그쵸? 제가, 어때, 이제 딸하고 강원도로 여행하다 어떤 숙소에를 갔는데, 들어가니까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이 냄새가 도대체 어디서 나나 몰랐어요, 처음에. 자려고 방에 들어가니까 그 방에 아로마 향을 이렇게 나무에 꽂아서 이렇게 올려놨더라. 그 향이 전 숙소에 퍼져서 이렇게 집안에 퍼져서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고 있었어요. 이 에베소서 5장 한번 볼까요? 5장 2절.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는지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에베소서는 5장 2절. 신약성경 314쪽이네요. 에베소서 5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어요.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고 희생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드려지신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 바로 그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로마서 6장 우리가 한번 로마서 6장에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어때야 되는가?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지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6장 5절, 6절, 7절 세 절을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이것은 제가 늘 강조하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져야지.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왔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여기면은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에게 예전부터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던 죄의 종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우리의 죄가 벗어지고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우리는 의의 종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의롭게 될 때,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의롭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이제부터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하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표면적으로 그래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그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세상을 의지하고 내 힘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함께 살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는 자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자들은 미안하지만 가짜예요. 가짜. 우리는 가짜가 돼서는 안 되죠. 진짜가 돼야 돼요. 지금은 하도 명품도 가짜가 많아서 구별하기가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다 교회를 다닌다고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계세요. 또한 이렇게 예수님의 헌신을 우리의 번제를 통해서 우리를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요소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제가 기도했지만 우리가 주님 합당하게 받으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행위는 어때야 되는가?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번제는 우리의 오늘날의 예배를 예표하는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예배 요소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인 거예요. 누구를 드려요? 옆에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그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보셔요?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나라는 오직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나라는 한 사람을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드려야 돼요. 민수기 28장 2절에는 이것을 잘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는 레위기 다음에가 민수기예요. 그래서 몇 장 넘기면 레위기가 나오는데 레위기 28장 구약성경 243쪽이에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8장 2절 말씀.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정한 시기가 있다 그래요. 예배도 정한 시기, 정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드려야 돼요. 오늘날 예배는 우리가 어디서 드려요? 교회에서 드리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는 가정이에요. 가정, 부부가 한 몸이 돼서 이루신 가정. 에덴 동산의 첫 번째 교회가 이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교회를 이룬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 이곳을 바로 교회라고 하죠.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장소를 정결케 하라고 구별해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재물, 하나님께 바쳐야 될 재물을 결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레위기에서 제사에서는 재물이 숫소, 황소, 양과 염소, 비둘기, 고운 가루 이렇게 자기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오늘날 예배에서도 꼭 재물이 필요해요. 첫 번째 재물은 나 자신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나 자신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오셔서 강론하실 때 과부가 드리는 두렙돈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했어요. 그 과부의 두렙돈은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가서 전도하다 보면은 난 돈 없어서 예수 못 믿어요. 교회 못 가요. 교회 가면 맨날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헌금해야 되잖아요. 또 헌금 안 하면 차별하잖아요.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게 너무나도 진짜 슬픈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없으면은 예물 드릴 게 없으면 나를 드리면 돼요. 하나님은 나를 다 제일 기뻐하시니까. 그 다음에 내가 더 드리고 싶으면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은 각자의 형편에 맞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드리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 드려서 어떡하나. 그거는 하나님께 아무런 관심의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물 때문에 헌금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재물과 함께 자신을 드리라. 이것은 왜 자신을 드리라고 하냐면 이 재물을 왜 드리냐. 이 구약시대에는 그 동물에게 안수함으로써 그 동물이 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안수할 때 내가 그 동물이다. 만약 양에게 안수했으면 내가 바로 그 양이 되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 재물과 나를 동일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수를 통해서 나를 전가시키고 또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그런 행위가 된 거예요.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헌금으로 그 정신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아까 9절, 1장 9절에 읽은 것처럼 이 재물을 다 불태워라. 다 불태워라. 조금도 남기지 말고 이 재물을 다 불살라서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를 화제라고 하죠. 이 번제로 드릴 때 이것을 다 불태운다 그래요. 이 불태우는 거, 다 불태우는 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헌신. 나를 불태우는 거. 남편들은 가정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자신을 불태워서 일해요. 그렇죠? 남자들은. 그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헌신. 가정을 위한 헌신. 아내들은 또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똑같이 가정을 위해서 서로 불태워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하신 헌신의 불을 지속적으로 날마다 주님께 바쳐야 돼요. 내 자신을 바치고 완전하고 온전하시며 지속적으로 헌신의 불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예배에 이렇게 어떻게 지속적으로 헌신을 드릴 수 있냐.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과 기도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불이 계속적으로 타오르게 해야 돼요. 레위기 6장 12절 13절을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 13절 6장 조금만 넘어가면 되죠.
이 레위기 6장 12절 13절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또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2절 13절 다 같이 통독하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르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이 제사장들은 이 불을 꺼트리면은 제사장직에서 쫓겨나요. 이 불을 항상 지피고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예요. 이건 무슨 의미를 말하냐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과 기도로 계속적으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번제를 태우는 향기, 죄를 태우는 향기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즉,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서 로마 군병에 죽으신 숨이 끊어지고 나서 로마 군병이 그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요. 그랬을 때 피와 물이 다 쏟아지셨어요. 즉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피는 우리의 그 보혈이죠. 그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육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심으로 그 육신을 주셨어요. 그 육신, 예수님의 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성찬식을 통해서 오늘 제가 성찬식을 꼭 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꼭 하겠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포도주와 그 떡을 먹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그것은 또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피와 살뿐만이 아니라 영을 주셨어요. 그 영을 주신 게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모든 자에게 주신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해요. 그렇죠? 다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부귀영화와 또 자신의 모든 어떤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것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밟고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연말과 연초에 저는 여러분도 뭐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그 탤런트 영화배우 이성균 씨가 죽어서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분을 죽인 거는 물론 자기 자신이 자기를 죽였지만 그 외에 많은 환경들이 있었죠. 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그들이 뭔가를 얻고자 해요.
그들이 얻은 것이 많았을 거예요. 돈도 얻었을 거고, 명예도 얻었을 거고, 인정함도 얻었을 거고, 또 여러 가지를 얻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세상과는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부르신 존재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해서 우리는 매주 이렇게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뵙는 거죠.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재단에도 우리 미라클 교회에도 항상 이 불이, 성령의 불이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2024년도 우리 한 해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우리의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고 다시 묵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 것이 되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로드리 아리아리아리아리